8장 말씀 가지고 빛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전에 서양에서 라틴어를 많이 썼죠. Lux and Veritas. 그래서 서울대도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하버드대도 진리, 베리타스, 예일대 진실의 빛. 이렇게 되게 많은 특별히 아주 유수한 대학들이 이 진리와 빛을 학교의 교훈들로 많이 이렇게 삼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서양에서 기독교 역사와 대학교 역사가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8장에 빛과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빛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8장 앞부분에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7장에요. 7장 37절에 보면 명절의 마지막 중요한 날인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게 명절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 그래서 초막절 총 7일간의 명절, 이 7번째 날에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이렇게 붓는 예식을 하는 그 과정에 그 물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이 초막절 7일 중에 마지막 7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요 8일째 되는 날이 또 큰 절기라고 해서 8일까지 총 8일 동안 이 초막절 절기를 지냈는데 7일째 밤부터 8일째 아침까지는 밤새 빛을 켜놓고 이 촛불을 켜놓고 예루살렘 전체가 환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빛으로 어떤 기쁨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그 절기에 오늘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 밤에 사람들은 밤새 빛을 켜놓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 밤, 예수님은 조용히 올리브산, 그 감람산 기도하러 가셨던 산에 가셨습니다. 쉬시고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그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놨습니다. 방금 그 전날 밤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사죄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고 기뻐 춤추던 그 시간에 율법학자들은 의도적으로 찾았어요. 간음하는 영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골탕 먹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성전에 새벽에 아침에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이런 질문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들의 그 종교적인 생각에 또 실상은 종교적인 행위가 있지만 정말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떻게 사람을 괴롭힐까,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예수를 공격할까 계속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서기관인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돌로 이런 상황에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렇게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돌로 쳐라 그러면 로마의 법을 어긴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여기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마의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마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할 수도 없고 돌로 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은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진리에 대한 궁금함도 전혀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동기에서 나오는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 안에도 정말 진리에 대한 갈망과 탐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쓴 것들이 나옵니다. 혹은 좋지 않은 동기, 약간 삐뚤어진 동기, 상한 마음에서 우리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뉴스를 보고 뉴스가 대부분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들이죠. 우리가 또 그런 걸 들으면서 되게 쉽게 다른 사람들 자꾸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죠. 인간의 본성이죠. 네,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런 걸 자꾸 자극하기 위해서 더 그런 소스를 계속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요즘은 또 뭐 유튜브에 워낙 많은 정보 안에서 그런 것도 우리한테 주죠. 어쨌든 이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하는, 또 동시에 여인에 전혀 배려하지 않고 수치 가운데 이 여인이 뭐 수치스럽건 어떻건 상관없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을 안 하시고 쓰셨습니다. 이 6절에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고 할 때 옛날에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 각자의 죄목들이라는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서 우리가 모르지만 뭐 거짓말, 뭐 간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죄목을 쓰시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찔려서 도망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뭐 어쨌든 정확하게 쓰이지 않았으니까 그 소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아주 너무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네,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 진실의 말이 우리에게 정말 이들의 마음을 할 말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은 정죄의 손가락을 우리가 좀 거두고 사랑의 빛을 비추면서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웰컴 처치가 2021년 10월 31일 날 시작했는데요. 시작한 날 첫 번째 설교가 그날 뭐 여기 계신 대부분 안 계셨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웰컴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그 웰컴이라는 이름답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고 환영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전했었는데요. 예, 오늘 다시 하여튼 이 8장 말씀을 보게 돼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정죄보다는 사랑을, 손가락질보다는 용납을 또 우리가 더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솝우화의 그 이야기 아시죠? 북풍과 태양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태양과 북풍, 바람이 서로 누가 저 남자의 옷을 벗게 할 수 있냐 싸웠죠. 근데 이 북풍 바람은 내가 바람을 세게 불게 하면 저 사람의 옷을, 저 겉옷을 벗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람을 막 했는데 결국에 이 사람은 전혀 더 옷을 이렇게 여미는 거죠. 그런데 태양이 해를 비추니까 점점점 더우니까 자연스럽게 옷을 벗게 됐다는 얘기가 있죠. 저는 이게 사랑과 진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막 너 틀렸지, 잘못했지, 막 그러면서 정작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의 빛이 비춰지면 그 따뜻함이 들어오면 마음이 녹아요. 마음이 열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문제 많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 없는 뭐 단체도 없고, 뭐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고,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문제가 참 많은, 또 죄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죠. 누가 누구를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정죄의 손가락을 거두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려고 할 때 손가락을 부러뜨리세요. 그리고 그래, 내가 나나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나 먼저 돌로 쳐라. 참 재밌게도 9절에 나이 많은 사람부터 아무래도 인간이 살면 살수록 죄가 더 많고 많이 쌓이고 얼굴이 더 낯짝이 두꺼워지죠. 나이 많은 이로부터 시작해서 한 명 한 명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찔려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양심이 이렇게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남았죠. 예수님은 계속 끝까지 이제 글이 쓸 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세요. 이걸 쓰시면서 이 사람들이 찔려서 가는 모습도 안 보시고 이 여인도 안 보십니다. 저는 그래서 쓰신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존중하셨습니다. 다 가고 나고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일으키셔가지고 여자한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심지어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그러나 또 너무 앞부분에 포커스가 해서 뒷부분을 간과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 분명히 그 두 가지
사랑이 먼저지만 진리도 참 중요하죠.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대신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전처럼 살지 마라. 라고 예수님은 사실 아주 단단하게, 아주 분명하게 또 경고하십니다. 네. 우리도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서 또 계속,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정죄하거나 우리 자신을 너무 학대하는 경우들, 비하하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내면에 건강하지 않은 경우에. 네. 그런 경우 스스로를 정죄하고 이렇게 자학하면서 어떤 희열을 느끼거나 그게 너무 익숙해서 계속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으면 좀 어색한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아주 많은 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렇다면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무 스스로도 정죄하고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또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삶에 계속 나 자신에 대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의 손가락들을 거두고 사랑의 빛을 또 비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정말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갑작 혹은 극적으로 만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막 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또 막 회개하고 났더니 뭔가 마음의 빛이 이렇게 비춰진 것 같고 바깥에 나가니까 막 자연이 아름답고 막 나무들이 춤을 추는 것 같고 막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물론 예수님의 어느 한순간 팍 이렇게 믿지 않는 분도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둠이 거쳐지고 빛이 비춰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빛이라는 그 단어로 어떤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빛이 여기에 비춰지면 이곳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네, 빛은 그래서 계시와 되게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빛이 비춰져야 어둠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실상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허상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를 때야 비로소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비춰져야 내가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네. 내가 그동안 길을 모르고 살았네.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었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빛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 빛은 이 에너지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내 자신을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그런 계시와 또 생명력이 빛 가운데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자신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런 아까 이 앞부분처럼 이게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 이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 마음의 내면에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어저께도 제가 아이들이랑 한참 밤에 늦게까지 얘기를 나눴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하니? 또 저 스스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아이들에게 할까? 그러면서 계속 서로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근데 어떤 단어를 또 우리가 어디서 갈등할 때 그럴 때 있죠. 어떤 말이 상처가 됐고 나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여기선 이게 막 이렇게 크게 들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면서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었던 단어가 크게 다가와서 상처가 되고 이런 얘기들 막 나누면서 정말 근데 그
대화가 나눠지는 순간 마음 안에, 내면 안에 쌓여있고 보이지 않던 이렇게 박혀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고 이걸 빛 가운데 드러내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나도 자각을 하고 다른 사람도 자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미안해 라고 대화하기도 되고, 이런 모든 작용들이 정말 빛이 비춰질 때야 비로소 관계의 회복도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아까 이 상황, 지금 이 초막절 7째 날, 8째 날 사람들이 밤새 지금 예루살렘에서 빛을 비추고 춤을 추고 막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 그때에, 그 새벽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이어서 설교하시는 게 바로 저 빛,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밤새 예루살렘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라고 막 기뻐하는 그 빛, 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바로 나야. 내가 진짜 빛이야. 영원한 빛이야. 생명을 주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으며 또 우리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부분이 있죠. 어둠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내 마음에 계속 빛이 비치고 내 영혼에 비치고 삶의 빛이 비춰지면, 또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아, 내가 아직 이 부분은 어둠 가운데 있구나. 아직 이 부분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갈망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말씀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빛이 비춰집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갑자기 막 환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빛이 비춰지고 내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계속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특별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바로 메시아가 나야. 그리고 너희는 지금 너희의 죄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뜬금없는, 이해 안 되는 말로 얘기하죠. 이들은 이해하죠. 그래서 23절, 24절에 나는 위에서 온,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내가 비추는 이 세상의 빛, 내가 비추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일 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곧 나인 것,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빛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요. 일주일 전에 나온 추적 60분에서 벌써 오늘 모레 많은 사람 봤더라고요. 요즘에 이 혼술이 너무 유행이어가지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계속 혼술이 더 빨리 취하고 빨리 알코올 중독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것들, 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너무 참 안타까웠는데, 정말 내가 지금 중독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또 주님 앞에 서면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뭔가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라고 경고하시는데, 뭐 주님이란 그 예수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서 결국 죄 안에 지금 사로잡혀서 끌려가서 죽고 있다는 것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내가 계속 그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열면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계속 비춰질 것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 12절에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는 사람은 비로소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 아까 오늘 12절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31절, 32절에 이번에는 그 진리의 빛 안에서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31절, 32절 너희가 나의 말에, 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진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계속 노출되고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어떤 외부에서 어떤 힘이 우리에게 그동안 이렇게 매여있던 속박을 풀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변화가 주어진다는 거죠. 저는 정말 교회 다니면서 모태신앙으로서 이 말씀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교회 다니면 늘 정죄감이 들고, 뭐 기도 안 했는데, 뭐 이런 생각 들고, 교회에서 뭐 봉사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 들고 했었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자책감은 더 심해지고, 부담감은 더 많아지는데, 예수 믿으면 자유롭게 된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종교 생활은, 그래서 종교 생활과 참된 신앙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참된 신앙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유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우리에게 자유가 없고 더 구속이 되고 속박이 되죠. 네. 어쨌든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바뀌지 않는 사실이죠. 이것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할 때라도 또 다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붙잡고 믿는다면 우리 삶에 계속 더 많은 자유들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그래서 진리의 빛 안에서 참된 자유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우리가 종살이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뒷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는 악마의 자식이다. 막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 특별히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또 살인자, 또 진리편에 서 있지 않던 그 사탄, 또 거짓말하는 그 본성, 그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우리 직접 막 살인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거짓말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대리운전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금요일부터 연휴였잖아요. 목요일 저녁에 공항을 이렇게 해외여행 가는,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차 뒤에 그 한의원 원장님, 성형외과 원장님, 사모님, 또 직원 이렇게 타고 막 지금 신나게 공항을 가는데 제 뒤에 사모님이 한 5분에 한 번씩 거짓말하는 거예요. 막 전화하면서 잠깐만, 그러면서 우리 지금 뭐 밴 탔어, 수용차 탔거든요 분명히. 근데 밴 탔어 그러면서 우리 빨리 가, 막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뒷분이. 저는 그거를 지켜야 되잖아요, 운전해야 되니까. 막 길 엄청 막히는데, 그래서 그 거짓에 제가 놀아나면서 참 진짜 너무 정말 이 양심이 정말 죽어버린. 옆 사람들한테 잠깐만 나 이거 이렇게 말할게 그러고 막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하는 거 막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신뢰할까 막 이런 생각도 생기고 그런,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이 세상이 거짓이 난무하죠. 그런데 정말 내가 거짓말하는 건 정말 사람이요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거짓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 오늘부터 자각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살인하려고 하는 거,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것, 사탄에게 속한 일입니다.
내가 그 부분은 거의 악마가 사탄이 나를 사로잡고 종로로 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사실은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가치 중립적인 일들을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나 빛에 있나 어둠에 있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빛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계속 그 빛이 비춰져서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가 빛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잘 우리 삶을 살펴보고 또 내가 이렇게 문을 닫지 않고 문을 열어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마음을 열 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36절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는 참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스스로 좀 잘 생각해보고 또 정말 또 내 생각 안에 내 삶의 습관과 여러 가지 모습 안에 진리에 입각한 것이 무엇인가 진리가 아닌 어둠에 사로잡힌 것이 무엇인가 잘 또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 전부터 사셨고 또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있는 얘기만 그대로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불신자들께서 만날 때 꼭 많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뭐 잘 믿음이 안 생기시면 혼자 한번 계실 때 혼자 운전하고 뭐 이러실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도 제가 예전에 처음 믿음이 없을 때 술 먹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라고 욕을 섞어가면서 했어요. 괜찮아요.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술 드시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짜 물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뭔가 선생님께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가, 뭘 붙잡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빛 앞에 나아가는가, 자신을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아시니까요. 빛이신 그분이 다 아시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많은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미 그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말씀도 하시고요. 또 51절 나의 말을 지킨 사람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또 58절에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이게 헬라어 현재형이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계속 존재하는 존재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을 잘 몰랐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또 알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실존했었던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셨고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되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경험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 이상 정죄의 손가락을 거두고 또 사랑의 빛을 비추면서 살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갈망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